언제부터 교회가 성탄절을 지켜왔을까? 특별히 12월 25일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이유는 뭘까?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보면 AD 336년에 그리스도의 성탄일을 12월 25일로 정하고 모두가 그날을, 교회가 이제는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도록 공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월 25일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축제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태양신을 경배하는 이교도들의 축제일, 가장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 빛의 축제가, 온 세상의 마음이 향하는 이 빛의 축제가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12월 25일에 드리던 이교도들의 그 태양신에게 드려졌던 그 축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원래는 태양신의 축제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절기로, 우리 성탄절로 지키게 된 거죠. 그런데 17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다시 성탄절이 제정되기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영국의 국교,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잉글랜드의 국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 성탄절에 대한 명칭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는 윈터벌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윈터벌이 무슨 말일까요? 윈터벌은요, 겨울이라고 하는 윈터, 여기에 축제를 말하는 페스티벌이 합쳐지면서 윈터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축제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날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넘어서 연말 연시의 축제가 되어버린, 겨울 축제로 바뀌어버린, 결국은요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 좋아하는 축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백악관의 공식적인 성탄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번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가장 새롭게 보았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탄절이 되면서 곳곳에 성탄절 추리가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추리와 성탄절 장식이, 곳곳에 보면 성탄절 장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바로 그 옆에는 불상도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한쪽에는 여전히 불상이, 또 한쪽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선교적 바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만약 저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르는 채 그냥 자기들만의 또 다른 연말 연시의 축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마치 17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오늘 성탄절을 제대로 지켜야 될,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만들어 가야 될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8절이에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장면이 등장하는 그 백그라운드 장면이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연상되시나요? 목자 그러면 우리는 로맨틱한 어떤 그러한 모습의 목자들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목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고향과 가정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변변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직업을 찾아 전전하던 중에 겨우 양을 치는 일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된 일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힘들고, 밤에는 밤까지도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족한 잠과 추위에 시달리며 여기저기 그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헤매야만 되는, 떠돌아다녀야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이러한 그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태양볕에 그을려 있었고 옷차림은 계속된 유량 생활로 인해서 헤어져 있었으며 손은 딱딱하게 군살이 박혀 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그냥 양들과 더불어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양의 냄새들, 양의 분비물의 냄새, 가시지 않아서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그렇게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이 얻는 대가는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양털 혹은 양 우유를 주인 몰래 빼다가 뒤로 팔기도 했던 일들이 빈번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 그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목자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어느 날, 자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주의 영광.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젠가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피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때 주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성전을 수종들던 제사장들도 감히 눈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세요.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자마자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니까 그들은 그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무서워했다.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말하는 좋은 소식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해지는 승전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구원의 소식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말은요, 또 다른 쓰이는 용례를 보면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지금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쓰였던 표현이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 소식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소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자,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이것의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보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이 세상, 악과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말끔하게 쓸어내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성 밖에서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는 그 목자들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보면 나오죠. 그 찬송의 내용이 중요해요.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들이 전한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천사들은요 단 두 단어로 요약해요. 그게 뭐죠? 영광과 평화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영광 그러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뭐라고 하죠? 아래로부터 높아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높아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승진하면 영광 그렇게 얘기하죠. 국회의원쯤 되면 광령이 되고요. 대통령이 되면 무한 영광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요즘은 대통령 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승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광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 승자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오늘 이 성탄의 소식처럼 이런 의미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사람, 아마도 로마의 황제가 아닐까요? 그 당시에. 아니면 그 로마 황제의 영광을 얻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던 헤롯, 종교적인 권세를 가졌던 대제사장들,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황제가 영광이 아니라 그 제국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있는 식민지, 작은 나라, 그 나라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그곳, 집에서도 밀려난 마국간 구유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라는 거야. 이 표적, 너희들이 보게 될 표적은 뭐냐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성탄절의 의미, 그것은 가장 낮아진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게 있어요. 성탄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낮은 곳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지니신 그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다 비우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 두 번째는요, 천군 천사들은 성탄을 노래하면서 평화를 노래했어요. 이 평화가 뭘까요? 예수님 시대의 평화, 그것은 로마의 평화였어요. 로마의 평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는 거의 한 200여 년을 전쟁 없이 가장 태평성세를 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힘이었어요. 로마의 강력한 힘. 로마 황제는 전쟁과 폭력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억눌렀어요. 그들을 제압했어요. 감히 로마 제국을 넘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로 로마는 약 200여 년 동안 그들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에게는 평화였지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과연 그것이 평화였을까요? 로마인들에게는 끝없는 영토가 주어질 때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로마인들에게 평화와 자유가 주어졌을 때 로마 바깥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로 신음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 성탄절의 메시지의 두 번째가 평화였다고요. 근데 이 평화는요, 지금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징표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강보와 구유. 지금 누구라고요?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을 정의롭게 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어린 아이의 모습,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위축돼요. 힘이 대등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돼요. 그런데 약한 자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요.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요. 약한 자 앞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무장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는 적대감이나 긴장감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볼 때, 어린 아기들을 볼 때 왜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기들을 보면서 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쟁과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나요? 내가 저 아이를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그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웃고 있는 어린 아기를 보면서 내가 쟤랑 싸워서 이겨야지,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는 누구나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대부분의 강한 하나님을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욕망을 부응해 주실 그런 하나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욕심이 채워지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오해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그 순간 우리의 욕심은 이만큼 더 커져요. 우리가 얻는 것이 10이라면 우리의 욕심은 20으로 이미 커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의 공백은 더 커져가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을 줄이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이 들여질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 이 세상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무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상징하는 말, 그 말의 구유에 누워있는 한 어린 아기, 거기에 웃고 있는 어린 아기, 이것 자체가요 표적이에요. 성탄의 표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요. 지금 내가 가진 권력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날, 그날이 여러분 성탄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누름으로 내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마국간으로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영광과 평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마국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얀 수염에 빨간 모자를 쓰고 선물 꾸러미를 딱 뒤에 둘러맨, 그리고 루돌프 그 사슴들이 끄는 그 썰매를 타고 오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산타크로스죠. 산타크로스.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손장로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왜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가 등장할까요? 산타크로스, 3세기 말에 소아시아의 리키아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되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 가운데 보면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출가하지 못했던 세 자매의 집이 있어요. 고민하던 끝에 세 자매의 아버지는 딸 하나를 팔아서 그 돈으로 남은 두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를 알게 된 니콜라스가 안타까이 여겨서
자신의 선행을 남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밤중에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난로가에 말리려고 걸어놓은 양말 속에 돈을 거기에 넣어주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양말을 걸어놓고 자는 관습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런 나눔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나눔이 성탄절을 이교도의 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땅에 자리 잡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 나중에 니콜라스에게 성자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스, 이것이 네덜란드,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오면서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 이 세상의 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했던 그 한 사람이 성탄절로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 이 산타클로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비운다, 희생한다 그러면요 뭐 다 포기해야 되는 걸로 알아서 뭐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요 100% 희생할 일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한 10분의 1만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싸울 일이 없을걸요. 물질만 11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의 11조, 이 10분의 1만 내가 내려놓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몇 년 전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일 아침에 가을날인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교우 중 한 분이 비를 맞으면서 막 교회로 뛰어와요. 마침 제가 밑에 내려갔다가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비를 맞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주차를 좀 멀리 다른 곳에 하고 오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이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뒤에 오시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좀 멀리 주차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웃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권리를 10분의 1만 내려놓으면 아내는 10배로 행복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10분의 1만 좀 내려놓아 보세요. 목사가 10분의 1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10분의 1의 권리만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복잡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의 10분의 1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조금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오늘보다 행복해질 텐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아닐까요? 그곳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그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빼앗겼던 12월 25일 성탄절을 정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절기로 다시 우리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를 내려놓고 오늘 오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